7군데, 8군데를 봉사를 가야 되는데 오늘하고 12월 4일, 14일 날 대전교구 성령세신 기도회 치유의 밤에 갈 때가 가장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런 일도 하느님께서는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누는 시간 함께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성령이시여, 오늘 당신의 자녀들이 이 밤에 아버지 하느님 당신의 사랑의 품속에 안기어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이 귀신과 나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시여, 당신께서 주신 큰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당신 앞에 찾아와 기도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의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소서. 아멘. 불의와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핍박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느님 당신의 자비와 능력을 믿어 평화와 기쁨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불완전한 저희들의 용서와 화해의 성령 안에서 완성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마와 싸우는 자녀들에게는 치유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아멘. 불신과 반목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화해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미움과 증오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는 평화와 용서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느님, 부족한 죄 많은 이 종을 이 자리에 불러 세우셨으니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당신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를 당신의 영원한 대필이신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 낚는 어부 가능하실까요? 제가 사실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오늘 사람 낚는 어부 312장 12번인가요? 네, 같이 사람 낚는 어부 같이 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사랑하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평화방송에 따뜻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주일은 제가 우리 본당에서 아이들에게 선교했던 이야기, 제가 우리 성당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만들어 주면서 선교를 했는데, 우리 성당 아이들이 70명 80명 나오는데 제가 짜장면 만들어 놓고 솜사탕 만들어 놓고 초대한 날 아이들이 3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 300명이 몰려왔던 이야기, 지금은 이제 피자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충남대학교 운동장에서 교정 3옥 신부님과 피자를 200판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은 제가 우리 가정에 오늘 드릴 정말 한 번도 체험하기 어려웠던 삶의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전교구 선교위원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대전교구 선교위원으로 신부님, 우리 주교님께서 신부님 인사명령 나는데 이게 선교위원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주셨는데 3년 임기가 지나고 이제 요번 사목계 국장신부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굴밥을 한 그릇 저한테 사주면서 니콜라오 씨 굴비를 어떻게 엮는지 아시죠? 제가 신부님께 굴비밥 얻어먹고 또 교구 선교위원으로 지금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봉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직업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평화신문의 특집 기사로 소개된 열쇠장수입니다. 제가 저 충남대학교 일학생회관 2층에 조그만 한 평짜리 열쇠 가게를 주님께서 주셔서 그 가게를 통해서 먹고 사는 이 열쇠 장수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으로 천국 가는 열쇠를 이렇게 또 만들러 이렇게 대전서부터 달려왔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하는 열쇠를 하나씩 이곳을 나가면서 순간 여러분들 손에 들려서 분명히 집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함께 천국 가는 열쇠 하나씩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열쇠 장사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일학생회관 2층 작은 한 평짜리 가게에는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는 선교 부스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선교하고 싶어서 제가 만드는 선교 부스인데, 저기 선교지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일주일만 되면 저 선교지가 다 없어져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천주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려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청년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연애해야 되잖아요. 연애하느라고 그런지 정부 성당에서 안 나오고 냉담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거기다 제가 선교 부스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선교했는데, 저 충남대학교에서 14년 동안 제가 열쇠장사를 하면서 선교지를 나눠주다가 몇 년 전에 이 선교하는 모습이 별로 안 좋았던지 어느 교수님이, 개신교 교수님이 학생처장님이 되셨는데 이 열쇠 가게가 미관상 안 좋다고 저 가게를 통째로 북카페 만든다고 없애버렸어요. 저는 가게가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선교하다가. 그런데 하느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시죠? 작년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학교에서 쫓겨난 지 3년이 있다가 충남대학교 불문과 김미연 아가다 교수님께서 니콜라오 씨 뭐 하다가 쫓겨났는지 내가 알아. 내가 가게를 다시 하나 만들어줄게. 내가 힘이 생겼어. 이 김미연 아가다 자매님이요, 한 8년 전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가서 있는 동안 부인과 암이 걸려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매셨던 이 자매님이 제가 열쇠 가방을 들고 그 인문대학교를 지나가다 보면 니콜라우스 연구실로 들어와서 우리 함께 기도해. 그리고 차 한 잔 먹고 가. 하면서 저에게 차를 나눠주고 같이 기도했던 분이죠. 이분이 얼마나 열정이 뜨거우신 분이신가 하면 그 연구실에서 성령 기도회를 열 정도로 아주 열정이 뜨거웠던 그 자매님께서 대학 원장님이 되셨어요. 부총장, 대학 원장님, 서열 3위. 그런데 하느님은 서열 3위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돈줄을 꼭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자매님, 그 교수님 말은 다 들어야 돼요. 확대 간부회의 석상에서 총장님하고 미리 짰대요. 총장님 여기에 열쇠 가게가 있어서 우리가 편했는데 그 가게를 통째로 없애버려가지고 우리가 불편해 죽겠어요. 그러면 총장님이 듣고 있다가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그럼 가게를 하나 만드시라고 학생처장님께 얘기해가지고 한 평짜리 가게가 7평짜리 가게로 늘어났어요. 하느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청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 위해 이만한 보따리를 가지고 계셔요. 오늘 이 밤 주님 뒷다리 꼭 붙잡고 그 주시는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다 알아요. 앉아서 드리는 기도 주님도 잘 들어주시지만 여러분들은 발로 뛰는 기도를 해요. 봉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이거 구역장 맡기시면 예 하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사모기원 하라고 하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많이 나누십시오. 저는 열쇠장수라서 그런지 부잣집을 많이 가요. 그런데 부자는 많이 장봐야 돼요. 제가 떠돌이 행상을 10년 하다가 하느님께 기도해서 얻은 저 응답받은 저 한 평짜리 가게입니다. 김천에 가서 장사를 하고 청주에 가서 이 마이크를 잡고 고물 자동차를 끌고 골목길을 누비며 열쇠 고쳐요, 고장난 문 고쳐요, 인터폰 수리해드립니다 하고 방송을 하고 공주 어느 골목길을 올라가는데 어느 아저씨가 제 자동차를 바라봤고 아저씨 우리 집에 가서 열쇠를 하나 달아주시오, 보조키를. 당신이 가진 열쇠 중에 제일 비싼 거를 가지고 나를 따라 들어오시오. 그 아저씨를 따라 들어갔더니 스댄으로 만든 좋은 대문을 통과한 그 아저씨, 현관 앞에 서니 거기에 보조키하고 또 열쇠가 2개인가 3개가 달려있어요. 그 문을 여는 순간 중간문이 있는데 거기도 열쇠가 또 하나 달려있어요. 이 단단하게 잠그고 사는 이 아저씨가 어디에다가 열쇠를 달아달라나 하고서 들어갔더니 안방 앞에 서더니 여기다 보조키를 하나 더 달아주시고, 도둑이, 제가 열쇠 장사를 수십 년 했는데 도둑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거 보지 못했어요. 도둑은 뒷문으로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여러분들 뒤로 들어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저씨가 보조키를 가지고 따라오래서 현관 그 방문 앞에 서는 순간 그 아저씨가 방문을 여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방안이 화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아저씨 장롱이 좋네요. 석장짜리입니다. 석장짜리. 3천만 원짜리 옥돌 자개장. 지금으로 말하면 3억 원 갈 것 같아요. 1억 원 가는 그런 좋은 창을 놓고 형 안방에다 보조키를 또 하나 달아라는 그 아저씨.
정성스럽게 열쇠를 달아놓고 나오면서 연장을 챙기고 정말 이 아저씨는 많이 장구고 사는구나. 내가 다른 열쇠를 따고 들어가려면 6개를 따야 안방에를 들어가야 돼. 나올 때 또 6개를 잠궈야 돼. 슈퍼마켓 가려면 6개 따고 또 6개 잠그고, 개똥이네 집 가려면 6개 따고 잠그고 3번만 들락거리다 보면 그 아저씨는 열쇠 따고 잠그다 세월 다 가게 생겨.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하늘에는 도둑 뜨는 일도 없다. 좀 먹는 일도 없다. 저 하늘에 쌀하고. 제가 김천에 어린 자식들을 집에 놔두고 아내를 데리고 병드는 아내를 데리고 김천에 가서 장사를 하는 어느 아주머니 2분이 감나무 밑에 있다가 젊은이 하고 불러요. 네, 아주머니 왜 그래요? 도둑이 하나만 나세요. 제가 오늘 계시도 못했는데 대전서 왔는데. 젊은이 이거 해서 먹고는 살아? 아니요. 오늘 계시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문을 열어놓고 살아. 여러분들도 하느님께 다 주시고요. 문을 열어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고 천국 가는 열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하셔야 됩니다. 희생. 이 바쁜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에 바쁜 일도 많고 한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 희생하러 온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썩어가는 저 세상을 대속하기 위해 우리 기도하러 온 거예요. TV를 틀 수 있습니까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저 어두운 속에서 휩싸여 마귀의 장난 속에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대속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금강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제 별명이 금강어부입니다. 왜 금강어부인지는 아시죠? 이게 팔뚝만큼만 쏘가리를 잘 잡습니다. 저는 투망질을 하면. 이 금강 이교다리 밑에 고개를 돌리고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그리고 사진을 잘못 찍어서 목을 댕강 자른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이쁘게 생겼습니다. 오늘 같이 왔는데요. 저 처제 집에 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집사람 데리고 가서 매운탕 끓여드리려고 이 작은 쏘가리입니다. 이 쏘가리가요 다금바리보다 더 비싸요. 일반 3.75kg에 30만원짜리 30만원씩 하는 좋은 고기. 제가 금강에서 투망질하더니 금강어부가 이제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오늘 이번 당 저번 당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계족산 입구에 선교 찻집을 차리고 14년 동안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차와 물과 사탕을 나눠주는 선교사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대전교구 144개 성당 전 본당의 선교운동을 하면서 뛰어다니는 봉사자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를 내가 보았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고생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음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해주려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오늘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1년 되었습니다. 11년 전 우리 성당에서 소원이 하나 있는데 무슨 소원이었냐면 신자들의 기도 한번 해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레지오 단장인 제가 우리 본당에서 차량 안내 신자들의 기도가 저에게 배당이 저희 창조주의 모후에 뿌레시즘에 배당이 되면 저는 단장인 저는 성당 가기가 싫었어요. 제가 배당한 그 단원이 혹시 못 오면 제가 신자들의 기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던 저를 부르셨습니다.
구역장으로 부르셨습니다. 5형제 중에 제가 장남이에요. 셋째 동생이 일산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형, 나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50만 원. 나중에는 5만 원만 보내. 제가 한 달 월급이 18만 원 받을 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벌더니 셋째 동생 5만 원마저도 보내줘야 될 그 절박. 저는 아내를 데리고 일산에 살고 있는 셋째 동생을 찾아갔더니 뇌성마비 조카가 안에 있는 그 아이에게 우유도 하나 사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가정. 저는 그 셋째 동생에게 내려가자, 대전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여보, 집문서 등기부등본 좀 갖다 주세요. 저희 아내의 눈가에 이슬이 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평생 처음 장만한 지불을 은행에 담보로 잡혀놓고 7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제가 열쇠 장사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앞에 우정문화사라는 복사가게를 하나 얻어놓고 무너져가는 제 동생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12월 30일 마지막 날 밤 12시 이 우정문화사라는 제가 담보로 얻어놓은 이 가게는 논문, 박사학위, 석사학위 논문을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가게였는데 그 석사, 박사, 하드카바 그 논문은 그냥 기계로 만들 수 없어요.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가게. 200명의 대학원생의 그 졸업 논문이 몰려들어서 우리는 나를 세워가며 아내와 저와 나를 세워가며 제 동생과 하도 일손이 딸려서 바로 밑에 동생 부부와 나를 세워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12월 30일 날 밤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 전화가 한 통 걸려. 누구로부터 온 전화냐면 우리 구역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어. 니콜라오 씨 축하드립니다. 그래. 아니 무슨 축하입니까 구역장님 이 야심한 밤에. 그랬더니 니콜라오 씨가 12-2구역의 구역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연락. 아니 구역장을 뽑으려면 제가 있는 게 뽑는 게 맞고 귀뜸이라도 해놓고 뽑던지 그것도 만장일치로 뽑았다는 그 전임 구역장이 원망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부족한 종마저도 쓰시기 위해 부르시고 저희 구역 그 이튿날 가서 저는 우리 본당 사무장에게 12-2구역 남성 구역 명단을 뽑아달라고 해놓고 집집마다 형제님께 전화드렸어요. 형제님 다음 소공동체 모임에 꼭 오십시오. 자매님이 받으시면 형제님 좀 꼭 좀만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전화드리는데 한 일주일 되니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어느 자매님이 다시 된 구역장 맞아요? 예, 이번에 구역장으로 선출된 박대성 니콜라오입니다. 그랬더니 먼저 번 구역장은 그렇게 안 그렇더니 이번 구역장은 왜 이렇게 극성 맞아요? 우리 아저씨 성당 안 나는 거 그렇게 뻔히 알면서 전화드리면 성당 나오겠느냐? 그 자매님에게는 편지를 썼어요. 저희 가정이 어려웠던 삶의 신앙의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구역 회보를 만들었어요. 본당 주보처럼. 그리고 집집마다 넣어주면 발로 뛰는 기도. 사도 바울 로마서의 말씀처럼 나에게 힘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저는 뛰었어요. 발로 뛰는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쏘가리를 더 열심히 잡았어요. 왜? 우리 형제님도 많이 계시는데 형제님들은 참이슬 주님도 좋아하시죠. 쏘가리탕 끓여놓고 나누는 나눔의 구역회를 실천했어요. 예수님도 나눔으로 오셔요. 조금 있으면 시부님의
이사 성례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현존인 성체로 변, 그리고 그것도 또 쪼개져서 오신, 저 쪼개져서 오신 저 예수님을 내가 받아먹는 거예요. 내가 받아먹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고 성체를 받아먹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큰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은 빵과 포도주가 거룩한 신부님의 손을 통해서 성체로 변화되어 있는 이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사실. 제가 첫 번째 구역모임 만날 3명이 나왔어요. 전임 구역장과 제가 임명한 총무님과 총무님, 우리 천국 가는 보험회사 직원이 되어보자고 손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령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짧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험을 몇 개씩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보험을 들어야 되면서 총무님과 손을 잡고 발로 뛰는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3명 나오던 구역을 보면서 예수님, 이 구역 30명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면서 발로 뛰었어요.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천가를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들이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너희 하느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우리 구역 식구들 이렇게 발로 뛰는 기도를 했더니 3명 나오던 구역이 14명으로 1년이 되니 늘어났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되니 24명, 25명씩 남자 현대 구역 공동체가 늘어나서 아파트 거실에 앉을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신 하느님 희망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매구역장님과 손을 잡고 남녀 합동구역회 하자고 금강연제 초대를 해서 구역 회보를 칼라로 만들어서 집집마다 넣어주면서 초대한 날 저는 전날 가서 아내와 함께 밤새도록 또 투망질하다 걸리면 벌금이 검찰청에서 50만 원씩 나오지만 자동차 지나가면 아내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후레쉬 불 꺼라 밤새도록 북바켓스에 쏘가리와 물고기를 잡아놓고 천막을 쳐놓고 우리 형제 참회 예수님들 오기를 기다린 날 오전에 참회님들 빼고 29명의 형제님들을 보내주신 하느님, 제가 기도한 30명에서 한 분이 부족했어. 신실하신 하느님은 오후에 늦게 한 형제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3명 나오던 구역 공동체가 30명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역을 활성화시켰더니 신자들의 기도도 못하는 저에게 대전교구 제1회 구역장 판장의 날에 가서 사례 발표를 하네요. 평역 부회장님 바지가랭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형님 죽으면 죽어도 나는 거길 못 가겠다. 그랬더니 교구청에 보고해놔서 가야 된대. 그날 저녁 저는 대전교구 제1회 구역장 관장의 날에 갈 원고를 써내려가다가 방문을 쾅 걸어 잠그고 대성 통곡을 했어요. 컴퓨터를 끌어. 하느님이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 정말 개미 눈물만큼 쏟았던 저희 가족, 복이라고는 개미 눈물만큼 쏟았던 우리 가족, 어느 재수 없는 가장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우리 가정이 대전교구 제1회 구역장 관장에 날아갈 원고 속에는 온통 은총덩어리였어요. 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령 가족,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예수님께 편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청하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전교구 제1회 구역장 반장에 나가는 11년 전 11월 7일 날 대전시청 강당에 700명의 구역장 반장이 모인다는 곳을 가는데 도살장 끌려가는 소가 그렇게 힘들까요? 터덜터덜 가는데 재수씨, 바로 밑에 재수씨가 간호사인데 저와 함께 가다가 제가 재수씨 정말 힘듭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떨려요? 그럼 이걸 좀 드셔보세요. 청심환을 먹어보라고 해서 약국에 가서 청심환을 2병 사들고 한 병은 약국에서 먹고 한 병을 주머니 놓고 시청 대강당에 올라 긴장을 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오줌은 마려워 화장실 가 있는데 빨리 올라오라고 해서 주머니 있는 청심환을 또 한 병 먹고 올라가서 무슨 소리를 하고 내려왔는지 몰라요. 20분을 하라고 했는데 조금 더 했나 봐요.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내려갔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어디서 걸려온 전화냐면 부여 성당의 이원효 신부님이 니콜로 형제님 대림 첫 주가 시작되는데 우리 성당에 와서 대림 특강을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전화해서 신부님 나 청심환 2병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 안 간다고 해도 신부님 어머니하고 또 제 견진대분이 어머니가 또 친구라네요. 니콜라야 신부님 저렇게 부탁하는데 한번 가봐라. 일요일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부여성당에 대림 특강을 머리털마고 참 가는데 제가 깜빡하고 일요일날 사지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똑똑한 처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셨는데 저는 그만 우매한 처녀가 되고 말았어요. 일요일날 약국문 닫는 걸 깜빡 잊고 부여까지 가면서 약국이란 약국을 다 뒤져도 청심환을 살 수가 없어서 부여 성당에 도착했더니 신부님이 뛰어나오면서 이따 복음 말씀 끝나면 올라오면 돼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서 미사 시간, 강론 시간을 통해서 대림 특강을 하는 하느님의 분부셨습니다. 청심환을 못 먹여놓고 그 부여 성당 그곳에서 저는 홀딱 벗을 수 없었어요. 23년의 냉담자였기 때문에 하느님 품을 떠나니 어느 23년의 냉담자가 탕자로 살았던 곳이 부여 성당 옆에였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300명의 교우들 앞에 저를 홀딱 벗겨놓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래요. 제가 제주교구에서부터 의정부 교구까지 지금 어느새 11년 동안 뛰어다니는 성당, 교도소, 병원이 340곳 대림 특강을 지금 7곳을 12월 달까지 가야 되는 이 여정길에 있는 예수님께서 정말 저를 빡세게 불어먹고 계십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5번째 사선 특강을 가면서 아내와 함께 손가락을 걸었어요. 여보 이게 마지막 가는 거야. 저희 집사람이 그만하라고 얼마나 그랬는지. 그래서 손가락을 거는 순간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니콜라오야 대전 충무체육관을 좀 한번 가야겠다. 아니 왜요? 오늘 지금 집사람하고 사선 특강 가면서 이제 마지막 간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전국 행정자치구 공무원 5,000명이 충무체육관에서 모여서 피정하는데 신앙체험 하실 분이 발표하실 분이 오늘 못하고 했다고 해서 너를 추천했다. 나도 못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가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하느님께 못하겠다고 해서 했다가 대전 충무체육관 5,000명의 교우들 앞에 세워놔서 전국에 소문을 내놓으신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못하겠다고 하시지 마십시오. 더 큰 곳에 보내주십니다. 구역장 맡으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하면
선교분과장 맡기고, 선교분과장 못하겠다고 하면 총회장 맡기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예 하고 응답하십시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유나에게 내렸다. 어서 저 큰 도시에 가서 그들이 저기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 그러므로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곳에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밝은 데 가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을 지붕에서 외쳐라. 여러분 모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부평지구 성령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오늘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도심에 의심하십시오.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면 무서울 것 없으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으나.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편 들어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여러분들, 여러분 편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천사들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마다 함께 가실 것입니다. 대전교구 교구장님께서 임명장을 주시고 이렇게 전국을 제가 뛰어다닐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뛰어다닐 때 2008년 사도 바오로의 6월 29일 사도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날 이 무지랭이 열쇠 장수를 불러서 저 명동성당 호스톨 명동성당 전신자 피정하도록 저곳에 세워놓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드디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실까 하고 제가 성령 세미나를 가서 제 발로 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령 기도에 제가 조금 압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오늘 신부님께서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1시간 반이나 충분히 주셔서 제가 속된 말로 땡 잡았다고 했는데 저는 신부님들이 부르십니다. 지금 어느 신부님도 저 문자 왔는데 저 영암에 있는 우발도 신부님이 신자들이 30명 나오는 곳에 대림 특강을 오라고 해서 저는 새벽길을 또 달려갈 것입니다. 어느 신부님들은 토요일 날 오십시오. 그러면 토요일 날 특전 미사 평신도 가면 새벽 찜질방에서 자고 새벽 6시 미사, 9시 미사, 교정 미사, 또 오후 저녁 7시 미사, 저녁 9시 미사까지 어떤 때는 6대씩 이렇게 평신도 강론을 하고 내려오면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우리 저희 아내가 여보 잘 다녀왔어 하길래 여보 말마 내가 신부님 안 된 게 천만다행일세. 여러분 본당에 신부님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저 춘천에 막골 성당에 갔더니 보자 신부님 감기 몸살로 미사도 직전할 때 뭐를 못할 정도로 아픈 이 사례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가보가 돼봐야 호랩이 신정하고 호랩이 돼봐야 과거 신정합니다. 제가 신부님 안 된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어느 교구 어느 신부님은 12월 24일 날 4시간짜리 피정을 준비해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내가 1시간 이상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4시간짜리 피정을 준비해라. 오라고 하면 올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그래서 갔더니 12월 24일 날 성탄 성야미사에 가서 평신도 강론을 하고 12월 25일 날 이 성당 요 신부님 안수를 받고 요 독서대 앞에 섰더니 요 복사들 옆에 촛불 때문에 안 보이는 이 신부님이 니콜라우스 거기는 잘 안 보이니 제대에 와서 강론을 하십시오 하고 이 무지랭이 열쇠 장수를 성탄 대축일 미사 이 제대에 1시간 동안 세워놓을 때 저는 하느님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저렇게 큰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셔서 저 사랑을 여러분들도 오늘 밤 저와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곳을 뛰어 저는 성탄대주일미사, 성지주일미사, 이 조곡동 성당 신부님이 성지주일미사 순환복음이 또 얼마나 길어요. 전라도 순천에 갔더니 1시간 동안 꼭 강론을 해야 된다고,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순환복음 또 미사에서 3시간짜리 미사를 만들어서 이 복사들을 이렇게 꼬박꼬박 졸게 만들었습니다. 제주교구 레지오 타는들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가는 이 길이,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이 쉬운 길이라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밤에 이 모래알같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영으로 계시기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는 이 길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이동 성당 수녀님이 대림특강하고 가는, 사순특강하고 가는데 이 늦은 시간 빵이라도 먹고 가라고 해서 수녀님이 수녀원에 가서 빵보따리를 좀 빨리 싸주시던지 그 빵보따리를 들고 서울역을 떴더니 3분 전에 막차가 떠서 죽을 뻔했습니다. 양수리 성당에 신부님이 또 초대를 해가지고 대림특강하시고, 양수리 성당 12월 22일 대림특강하고 23일날 의정부 일동 성당에 9시 미사, 교중미사, 평신도 대림특강이 있는데 양수리 성당에서 떠나려고 했더니 신부님이 내일은 어디 가느냐고, 의정부 일동성당을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40분이면 가는데 여기서 저하고 맥주 한잔하고 가라고. 그래서 맥주를, 가수 최성수 씨 아시죠? 동행이라는 노래. 그 누님이 최영희 글로리아 씨가 정말 열심히신 분이에요. 여러분 참, 그 남편이 그 양수리 성당 성교문과장, 또 행복의 강이라는 양수리 그 카페에서 신부님하고 또 맥주 한잔을 먹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 순간 저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내렸기 때문에 새벽 2시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저희 아내를, 곤히 잠든 아내를 깨워서 또 그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떠나는 모습을 잡지 못하는 그 우리 최성수 누님의 그 팔을 동동 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떠났어요. 그리고 40분 가야 될 그 거리를 5시간 자동차를 밀고 끌며 의정부 일동 성당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주 칠암성당에 아이들 짜장면 만들어주러 갔다가 찜질방에서 자다가 여고생에게 휴대폰 도둑놈으로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아저씨밖에 없는데 내가 내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일어나 보라고 해서 죽을 뻔했어요. 하도 답답해서 내가 오늘 여기 신부님께서 강론 오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느냐고. 이태원 아래 게스트하우스, 이태원 성당 밑에 한남동 성당에 신부님이 또 초대를 했는데 토요일부터 또 와서 또 봉사를 하라고 해서 찜질방에 가서 살짝 자려고 했는데 왜 손님을 찜질방에서 자오는 거, 총회장님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얻어주라고 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려고 하는데 12월 초, 이렇게 11월 말인데 저는 당황했어요. 게스트하우스 자매님이 니콜라우씨 편히 주무세요 하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그 자매님이 제가 자야 될 방에 온수 밸브를 열어놓고 갔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꼭 잠그고 퇴근을 하셨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추워서. 하느님 왜 찜질방에서 자게 내비두시 게스트하우스로 계셔서 개떨듯하게 만드느냐고. 새벽 5시에 저는 잘 수가 없어서 말을 세우고 나와서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하나 얻으며
어떤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춘천의 수무습 성당 고봉현 요셉 신부님은 또 선교에 미쳤어요. 이 신부님. 그 수무습 성당에 부임하시면서 이 3,000명인 이 성당에 내가 6,000명이 되는 날 이 성당을 떠나리라고 해놓고 선교운동을 벌이시고 한 번만 불러가시던지 또 두 번째 불러가가지고 토요일부터 빡세게 또 부려놓으시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녁 7시 미사하고 저는 도망을 생각을 하고서 있는데 니콜라우스 춘천 와가지고 막국수는 먹고 가야지 그냥 내려가냐고 해서 막국수를 사주시면서 저녁 9시 미사에 신자들 100명 나오는데 어떡할 거요? 스님 미사 강론하고 중간에 살짝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춘천에서 밤 9시 미사를 하고 밤 10시에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먼 길 대전까지 달려 내려오다가 원주에서 아주 졸려서 자동차를 세워놓고 차다가 대전 신탄진 톨게이트를 새벽 2시에 빠져나오던 내 자동차는 제가 지치고 힘들었던지 깜빡 조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앞에 차를 그냥 추돌하고 말았어. 꽝 하는 순간 아 하느님 무엇이 잘못됐구나. 매캐한 에어백 터지는 그 가스 속에서 저는 혼자라고 말았어. 한참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앞에 문이 열리지 않았어. 간신히 뒷문으로 나와서 보니 제 자동차가 그냥 앞에 차를 추돌하고 그런데 어디가 터지고 찢어지고 부서져야 될 내 몸뚱아리는 천사들을 시켜서 그 위급한 순간에 감싸 안으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 예레미야의 연가를 보내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야훼 말씀이 이러하다. 내가 여러분들을 모태에서부터 존재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뽑아 세웠다. 내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의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아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아이라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여러분들을 누구에든지 보내든지 여러분은 가야 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여러분은 하여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 건져주리라. 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축복 주실 것입니다. 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제가 3살 되더니 4살 되더니 저희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손가락이 이렇게 문드러지고 그런 병마가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오셨을 때 저희 아버지는 그런 몸을 이끌고 충북 옥천에 있는 어느 병원을 찾았어요.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이야기. 젊은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문둥병, 나병일세. 저희 아버지는 고향에서 살 수 없어. 고향 사람들의 쑥덕거림과 손가락질이 저희 가정을 힘들게 합니다. 고향에서 살 수 없는 저희 아버지는 그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저 전라도 소록도라는 곳으로 저희 아버지가 쫓겨가시는 그 어린 4살 딸이 어린 저는 아빠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손을 보여줬다. 아빠 오늘 장에 가시면 사탕 많이 사다 주세요. 작별의 인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몹쓸 병이 걸려서 소록도로 쫓겨가는지를 모르고
어린이살 가기 전에 아버지의 손을 부여잡고 사탕수다. 어린 2살짜리 제 동생을 남겨두고 30대의 젊은 저희 어머님을 남겨두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되는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틀 동안 사랑하는 자식이 눈에 밟혀 울며 가신 저 설옥도의 저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세상에 썩어받은 저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멸시와 채찍을 맞아가며 쓴 포도즙을 마셔가며 가신 저 십자가의 저 길, 저 골고타의 저 길이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저 십자가의 길, 아버지께서 울며 가신 저 설옥도의 저 길이 고통의 길이었어요. 아버지가 설옥도에 도착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닷가를 거닐다 보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고 싶어 설옥도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가다 빠져 죽은 나와 너들의 시체가 떠다니던 곳이, 지금은 다리가 놓여졌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어요. 그 지옥 설옥도에서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은 저희 아버지에게 손길을 내미셨어요. 1000명인 개신교 신자가 있고 300명인 천주교 신자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종교를 선택하라고 할 때 아버지는 작은 교회로 가겠다고 선택하신 곳이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설옥도 생활 1년, 설옥도 성당에 입교를 한 아버지, 그리고 수녀님의 6개월 교리를 통해서 카롤로라는 생명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신 아버지는 세례 성사와 함께 설옥도 병원에서 하는 혈액 정기검사를 했는데 그 양성인 나병이 세례 성사와 함께 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나병에서 깨끗이 치유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성사는 화해의 성사입니다. 세례 성사는 사랑의 성사입니다. 세례 성사는 치유의 성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세례를 받고 깨끗이 치유되신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나병 환자의 기도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간절한 나병 환자의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은 하느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만처럼 그 치유를 받고 2년 만에 설옥도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저를 세례시켰어요. 6살짜리 옥천 성당에서 세례시켰을 때 저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가서 은총표를 하나 뽑았는데 제가 당첨된 것이 그 감자 통조림이었습니다. 23년 냉담자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성당에서 복사 섰던 아름다운 추억과 그 감자 통조림의 추억. 우리 성당 아이들이 성당에서 미사 끝나고 영락교회 가서 나눠주는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으러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에 가서 먹었던 그 감자 통조림을 기억해서 우리 성당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만들고 피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 가족 형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당에 많이 나와야 돼요. 저희 가정은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태어나면서 저희 신들린 할머니가 저를 무당에게 수양 아들로 주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2사람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고 하나는 무당이었습니다. 신들린 할머니가 굿당을 차려놓고 매일같이
치성을 들이고 수양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맨날 국판 벌리고 깽가리 치던 그런 가정에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 하느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곳을 허물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세례 받고 와서 저희 집은 저희 할아버지는 자식이 어디 갔다 오더니 이상한 종교에 미쳐가지고 왔다고 하고, 그래도 그런 성모님 모셔놓고 예수님 걸어놓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할아버지 눈에는 이상한 종교에 미쳐가지고, 그러나 이 길이 구원의 길이라. 신들린 할머니와 수양 엄마는 매일같이 깽가리 치고 국판 벌리고 아버지와 저는 안방에서 기도하고. 누가 이겨요? 하느님이 이겨요. 제가 9살 되던 해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데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고, 아벨이라. 그리고 그해 9월달 신들린 할머니까지 돌아가시는데 저희 할머니가 마리아로 세례를 받고 하느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정가정으로 이끌어가신 하느님. 23년의 냉담자를 하느님께서 오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잉태의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저희 가정에 시련의 시기가 왔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픈 십자가, 상처 십자가, 어려운 십자가, 많은 갈등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나 그것을 기쁘게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함께 갈 때 우리의 십자가는 가볍습니다. 아멘. 욥기 1장 13절, 욥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심부름꾼이 욥에게 뛰어와하였다. 소와 나귀를 모두 약탈해갔습니다.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 때는 괜찮았던 제가 군대 친구를 통해서 하느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저를 냉담에서 풀어준 사람은 부산에 살고 있는 전우였어요. 그리고 전우가 저에게, 전우는 개신교 신자였어요. 냉담 23년 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았어요. 그러나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없었어요. 저는 어려서 성당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요,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면, 유아 때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그 예배당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사이비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성당으로 꼭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받아들일 때는 어디로 받아들여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신앙을 받아들일 때는 어디로 받아들여요? 머리로 먼저 받아들이니까 이곳에 지금 꽉 차 있는데 거기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똥이 엄마가 등산 가자고 하면 한번 성당 빠지면 그게 10년 갑니다. 전우야, 나는 성당회를 나서서 그런지 교회 와도 내게 다가오는 것이 없구나. 그랬더니 너는 교회를 다시 성당회를 나가라. 부산에서 열쇠 기술을 가르쳐서 대전에 자동차를 끌어다 놓고 가면서 다음 주일날 꼭 성당에 나가라 하는 전우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함께 대전 동마동 성당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파견성가 하기 전에 저희 아내의 옆구리를 콕콕 찔렀어요. 여보, 이게 미사 끝난 거야, 우리 가자 하고 나가려는데, 혹시 여러분 성당에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충만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미사 드릴 때 앞에만 엄청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저 뒤도 더 많이 쏟아지니까 여러분들은 저 뒤에서 미사 드리다가 이렇게 봐서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꼭 붙잡으시더래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쉬다가 오신 예수님, 길에서 방황하다 오신 예수님, 그분의 손을 잡고, 저도 도둑고양이처럼 나가는데 수녀님이 아이고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수녀님, 저는 냉담하다 처음 나왔고요.
저희 집사람 세례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번 신부님 특별교리가 있는데 3개월 코스 거기 입교시키죠. 그래서 저희 아내를 신부님 3개월 교리반에 입교를 시켜 세례를 시켰는데 그게 그만 2번째 세례였어요. 저희 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어느 날 인천 하객동에 있던 우리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사위 내가 성당회를 안 나가서 사위 집이 이렇게 힘든가 해서 깜짝 놀라서 장모님 어느 성당에 다녔어요? 충북 보은성당에 장모님에 가서 교족을 떼어보니 큰 처남을 세례시키고 작은 처남을 세례시키고 제가 가서 알비나로 세례시킨 저희 집사람 옆에 세례명이 알비나가 아닌 안나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세례를 2번 발라서 기름을 2번 발랐는데 우리 집사람은 기름을 2번만 바르는 게 아니라 4번씩 발랐어. 외인 데리고 오면 조당 걸린다고 관면 혼배하라고 또 기름 바르고 견진성사하라고 또 기름 바르고 우리 집사람은 오늘 같이 왔는데 천국 가게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 2번씩 바른 기름을 4번씩 발랐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제 배필까지도 그렇게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는 여러분 모태에서 잉태하기 전부터 하느님께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부르시기 위해 당신의 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당에 가서 주일원금 1,000원씩 내니까 별 부담이 안 되는데 사무장이 이 열쇠 장사하기 전에 월급 얼마 받느냐고 공장에 다니다 18만원 받았더니 11조를 낸다고 해서 2만원을 교모금을 실립해놓고 갔더니 그 다음 주일날 갔더니 신부님이 대전 가톨릭대학교 신학교 건립기금이 우리 성당에 4억이 배정됐는데 한 집당 2구자씩 실립을 하고 가야 된다고 해서 신부님 이사 끝나고 가면서 아내를 태우고 어느 쪽은 또 신학교 건립기금은 또 뭐냐 교모금 낸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신부님이 제의도 제대로 안 벗으시고 그 성당문 좀 걸어 잠그세요. 그리고 3명씩 와서 사제관에 와서 면담을 하고 가세요. 신학교 건립기금 실립을 하라는 신부님이 분부였습니다. 저는 자매님 2분과 함께 아내를 등을 떨어밀어서 신부님 방으로 들여보내놓고 아내를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20초도 안 됐는데 저희 집사람이 1등으로 나왔어요. 너희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가라고 했는가 보다 하고 여보 얼마나 실립했어 했더니 50만원. 솔직히 내가 너 또라이냐고 그랬어요. 너 우리 전 재산이 얼마인지 아냐? 저 사월세 보증금 80만원이 내 전 재산일세. 50만원을 실립했는데 이제 어떻게 낼래? 그랬더니 여보 당신 몰래 아들 장학적금 들었는데 그 10,000원씩 들어서 다음 달에 타. 그거 타면 낸다고. 아내는 저희 재산 반을 실립해놓고 왔어요. 그러나 저는 아들 장학적금 타서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떼먹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 50만원이 저에게는 소중했느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저희 처제가 방 한 칸짜리 올라와서 살고 있는데 처제만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처제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저희 가족 4명과 함께 6명이 방 한 칸에 살고 있는 제 처지에 50만원이면 방 2칸짜리를 깔 수 있어요. 그 이튿날 속이 상해서 고물 자동차를 끌고 저 보문산 석교동 옥계동 골목구를 미리면서 열쇠를 고치라고 외치고 있는 열쇠 고쳐요 고장난 문 고쳐요 열쇠 깎아요 하는 순간 어느 아저씨가 제 자동차를 가로막으면서 우리 집을 가자고. 그 아저씨가 문을 열고 그냥 타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갔더니 호동에 살고 있는 그 아저씨의 집을 갔더니 이 아저씨가 일요일날 어디 가서 월요일날 아침에 왔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집을 다 털어갔대요. 그 아저씨가
당신이 가진 열쇠 중에 제일 좋은 거로 보조 현 대문서부터 열쇠라는 열쇠는 다 바꾸셔. 저는 개시부터 신났어요. 그리고 열쇠를 달아달고 오전 내내 열쇠를 보조키를 문마다 달아달고 돈을 세어보니 19만 9천 원. 근로자 한 달 월급이 아까 뭐 얼마 18만 원이라고 했죠. 3만 원 벌으면 많이 벌었구나. 5만 원 벌으면 땡 잡았다고 했던 첫날 갔던 그 장사길에 19만 9천 원을 개시해 주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오후에 장사가 잘 때 10만 원을 주셔요. 30만 원을 첫날 주신 하느님. 그리고 그 이튿날 가니 장사가 잘 돼서 10만 원. 그 이튿날 가서 장사가 잘 되니 10만 원. 신학교 권리기금 50만 원을 며칠 만에 채워줘요. 3일 만에 채워주신 하느님. 60배, 70배, 100배로 흔들어서 넘치게 태워주신다는 하느님. 여러분들 틀림없이 줘보시오. 그럼 주실 것입니다. 더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신 하느님. 그래가지고 제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 때는 괜찮던 제가 성당에 돌아왔더니 하느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제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GOT-GPT가 400, 600으로 올라가면요 어지러워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린 자식들을 남겨두고 도시락을 싸들고 김천에 가서 장사를 하고 왔더니 저희 아내가 3일 만에 채워진 그 50만 원을 들고 대전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어린 자식을 손에 잡고 1시간 걸려서 대전 동마동 성당에 신학교 관리기금을 1등으로 내고 오면서 기도를 했대요. 여보, 내가 처음으로 기도해봤네. 무슨 기도? 한 평짜리 가게 하나 달라고 기도했어. 남의 처마 밑에라도 좋으니 남편이 간장병이 들어서 힘듭니다. 하느님, 편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가게 하나만 주시라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양떼와 일꾼들을 모두 살라버렸습니다. 하느님은 저만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 알비나마저도 승모탄 협착증이라는 심장병으로 또 쓰러져 빨래를 하다 말고 가슴을 치며 숨이 차다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 병드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의 마음. 낙탁대를 모두 약탈해가고 일꾼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청주 전덕골목길에 열쇠 고치라고 외치는 저에게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보, 어떻게? 아벤디나가 오늘 성당에서 복사서고 길 건너다가 달리는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죽어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청주 전덕골목길에서 공중전화를 끌어안고 예수님 계시는 내 발 앞에는 한번 나와보시오. 왜 자식마저도 거둬가십니까? 청주 전동골목길에서 정신을 차리고 대전 대학병원을 백신리길을 어떻게 달려갔는지 대전 대학병원 응급실 문을 밀치고 뛰어들어가니 자식이 누워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뇌를 다쳐요.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어린 자식을 부도학교 끌어안고 물어봤지만 아빠인 제가 자식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느님, 성모님 살려주십시오. 망연자실을 울고 있는 제 어깨를 감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본당 신부님이었고 수녀님이었고 나와 함께 구역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역 형제자매들을
그리고 나와 함께 레지오하고 있는 레지오 단원들이 찾아와서 제 어깨를 감싸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에 우리들을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찾아가는 그들이 예수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들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용서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자식을 깨어나서 4일째 되는 날 미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가해자가 제가 사골세빵 80만 원짜리 사골세빵 사는 그 사촌 동생이 오토바이로 친 가해자. 그날따라 새벽 미사 목사만 서던 이 녀석이 교정 미사 목사 서고 길 건너 두 녀석을 피했는데 마지막에 있던 저희 아들이 오토바이 250cc 오토바이에 치여서 6m를 날아갔다. 4일째 되는 날 미치게 하는 일이 벌어져. 제가 살고 있는 집 사촌 형이 1000만 원짜리 통장을 제 앞에 갖다 놓고 합의서를 써달니. 죽이고 싶은데 합의서. 자식은 깨어나지 않았어. 사경을 내매는데 합의서를 내미는 그 사촌이야. 체험하는 저희 아버지가 우리 기도하자. 그 돈 돌려주거라. 혹시 저 녀석 잘못돼서 하느님 나라 가면 우리 집 성인 하나 나온다. 함께 기도하자 할 때 저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에 등나무 덩굴 밑에서 4일째 되는 날 1000만 원짜리 통장을 돌려주면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때 4일째 되는 날 새벽 2시에 저희 아들은 뇌출혈이 조금 있었지만 뇌압이 떨어지면서 아빠 오줌 마려 하며 깨어났어요. 저는 미친 사람들을 깨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성모님 고맙습니다. 그 합의서를 가져왔던 그 정상훈기가 지금 계좌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진 바람이 불어와 그 집과 뇌기퉁이를 쳐 무너뜨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 동산중학교 2학년의 사내아이가 몹쓸 짓을 하려고 끌고 간 그 화장실에서 저는 새벽 2시에 배가 아파서 뛰어들어간 그 화장실에서 어린 딸을 또 그렇게 기적처럼 구해낼 수 있었던 또 아픈 부모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애원하러 찾아왔어요. 저 어둡고 캄캄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십시오. 빛이 들어가면 저 세상은 밝아집니다. 아멘. 저만 가까스로 살아 이렇게 말씀드려왔습니다. 이제야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입을 열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돌아가 가져가시니 다만 여호와의 이름 찬양할지라. 아멘. 또 한 번의 시련이 전쟁. 두 번째 사고 앞에, 아들의 사고 앞에 절망했어요. 두개골이 이마가 18cm가 찢어진 저희 아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충남대학교 병원 3층 수술방 앞에서 신부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의사가 장갑을 끼고 나오면서 보호자가 누구냐고 저라고 했더니 저 녀석은 하늘이 살려준 놈이요. 이 머리가 있고요. 이 두개골이 있고 두개골 속에 뇌를 싸고 있는 수막이 있어요. 그 속에 뇌가 들어있는데 이마가 18cm가 찢어지고 두개골이 뼈가 3조각이 없어진 저희 아들이 뼈가 3조각이 없는데 그 얇은 막을 찌르지 않고 밖으로 다 튀는
이겨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릅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밖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저희 어려웠던 요배 가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그래도 오늘 신부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축복의 순간들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숨이 차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절박한 시기였어요. 제가 자양동에 있는 사랑의 집에 30년 동안 목욕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수녀님이 저에게 내가 수녀님 아내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래요. 그랬더니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아내의 수술비 성금을 걷어다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수술비를 또 빈첸쇼에 나눠줬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수녀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수녀님이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니콜라우씨 대학병원에 성인한 교수님을 찾아가시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가야 될 수술 의뢰서가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김삼룡 교수님 혈액종합학과 김삼룡 교수님을 찾아가라고 해서 수술 의뢰서를 가지고 김삼룡 교수를 찾아갔더니 그 김삼룡 교수님께서 우리 형제님이신데 이분이 성인한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심장내과 전문의 성인한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분이 세례명이 프란치스코 씨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 수술 의뢰서를 보면서 이걸 가지고 뭐 서울까지 가려고요? 내가 이 중부권에서는 심장수술을 제일 잘해. 그런데 의사들이 술을 많이 먹어. 그래서 이 수술은 0.3%가 사망할 수 있는 어려운 수술이니 내가 머리 맑은 날 첫 수술에 해줄게. 새벽 6시에 와. 저희 아내를 성인한 프란치스코 형제님께서 심장수술을 해서 설악산 지리산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서 어떻게 하면 죽나 얼굴에 황달이 와서 다 죽게 생겼고 그랬는데 레지오 단장님이 충남대학교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니콜라우씨 학교에 열쇠 좀 하나 만들어주시 해가지고 하도 힘들어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왜 안 왔어?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그 단장님의 부탁을 들기 위해서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앞에를 찾아가서 이동열쇠 행상 자동차를 이렇게 펴놓고 학교에서 주는 열쇠를 깎으려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아이들이 열쇠 아저씨 왔다. 제 열쇠도 좀 봐주세요. 제 사물함 좀 봐주세요. 그리고 도장 좀 봐주세요. 제가 그 형제님에게 형제님 나 여기다 가게를 하나 얻어주시 해가지고 그 한 평짜리 가게를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기도로 얻어준 한 평짜리 대박 가게. 제가 먼저 번에 우스갯소리로 신학교 권리기금 내고 오면서 기도했는데 왜 한 평짜리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평짜리를 하느님께서 꼭 주셨냐. 10평짜리 기도를 하지. 하느님은요 그냥 순수한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근데 한 평짜리가 대박 가게 했어요. 계약하는 날 갔더니 줄이 서 있는데 100m가 서 있는데 이거 어디 서 있나 보니까 그 한 평짜리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어요. 하루 종일 고개를 못 들고 열쇠를 깎고 도장을 또 파봤어야 도장을 파죠. 도장은 거꾸로 파야 바로 찍혀요. 그 3일 연습하고 갔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줄을 서 있고 도장은 제대로 못 파고 잘못 파서 주면은 아이들을 그래요. 학생 잘못 팠는데는 괜찮아요. 이거 꼭 그 수강 신청서 하는데 꼭 찍어서 살짝 비비면 조계 선생님이 몰라봐요. 그놈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하루 종일 연습하고 도장 파가지고 돈을 세어보니 첫날
98만 원을 주신 하느님, 그이튿날 100만 원, 그이튿날 100만 원, 한 평짜리 가게가 1년 매출액이 1억. 3년 동안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게를 통해서 저를 이 자리까지 세우신 아버지 하느님이셨어요. 우리 알비나가 신학교 권리기금이 과부의 헌금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랩톤 주님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 얼마씩 예물을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제주교구 성령기도회 10년 전에 이렇게 성령기도회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제가 성령기도회를 이제 좀 많이 갔다 왔어요. 한 20군데 삼성산 성령기도회 여러 번 갔고, 박효철 씨가 있는 청주교구 성령기도회, 제주교구 성령기도회, 인천 답동성당 철야기도회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하네요. 거기는 의정부교구 성령기도회. 이제 성령기도회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어느 성당에 교정미사 강론을 하고 나왔는데 제 어깨를 어느 분이 툭툭 쳐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했더니 제가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대전까지? 제가 제주교구 성령기도회 봉사자입니다. 이분이 김보연 KBS 방송국 기자셨어요. 제가 오늘 제주교구 회장님께 가서 말씀드려서 형제님을 제주교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주도 가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 하느님께서 제주교구 성령기도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제 나이와 집사람 나이를 합했더니 딱 100살이에요. 100년 만에 제주도를 가야 되는 성령기도의 기회, 봉사자의 길을 가는데 제주교구 성령기도회에서 금요일날 철야 기도해 오십시오. 그래. 밤 12시에 기도입니다. 성령기도회 세미나도 한번 제가 거기로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금요일날 오십시오. 그래. 그리고 일요일날 마지막 비행기로 가십시오. 그래서 학교에 딱 이야기를 해놓고 하루 허락을 받고 금요일날 저희 아내는 목요일부터 잠을 못 잤죠. 좋아서. 캐리어에다 짐을 싸놓고서 밤새도록 나를 세운 저희 아내와 함께 4시 비행기를 타서 청주공항을 갔던 저희 부부는 청주공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희 집사람이 앞서 들어가다 말고 캐리어를 땅에 탁 놓으면서 여보 내 복이 어디를 가? 3시 대한항공은 결항이 되었고 내가 타야 되는 4시 비행기는 수속이 중단. 저는 깜짝 놀라서 제주 김보연 비오 우리 형제님께 전화해. 형제님 청주공항에서 비행기가 지금 수속이 중단됐고 앞에 비행기는 결항됐습니다. 형제님 큰일 났네요. 제주교구에 제주공항에 7시까지 돌풍주의보가 내려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습니다. 내릴 수도 없습니다. 어떡하지요? 이때 뭐 해야 돼요?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가식 없는 기도. 30분이 지난 40분이면 결항이 돼. 35분 됐어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느님, 저희 아내가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비행기 한 번도 못한 저희 아내를 위해서 저 하늘길을 열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제주교구 25개 성령 기도회 가족들이 제주중앙성당 지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하늘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순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순간 저는 눈을 몰아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수속 중단인 그곳이 수속 재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제주교구 성령기도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철학기도에. 저희 가정이 이렇게 아내와 우리 그 이쁘게 잘 자란 저희 딸이 멋진 경상도 청년을 얻어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갔고 수석으로 졸업한 저희 사위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우리 두 번 머리 까진 이 아들이 이렇게 이쁜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저희 가정이 성가정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전 동부지구 청년회장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번 교황님 태미 성교 왔을 때 복사를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렸고 대전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우리 사위 우리 성당에서 신부님이 세례를 주어서 지금 우리 성당에 열심히 봉사자가 되어서 저와 함께 미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작년에 천국을 가셨어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 김인국 신부님이 김인국 신부님이 이렇게 작년 이사를 잘 치러 천국을 보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이렇게 시골에 집을 넓은 집을 져서 우리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곳에 우리 손주들이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 우리 장모님 또 몇 달 전에 떠나셨지만 저희 어머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또 다니고 이렇게 봉사자가 되어서 이곳저곳 성당을 뛰어다니면서 기쁘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욥이야의 하나님에게 대답하였다 하랐습니다. 당신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려운 자 바로 저였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제야 제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제가 우리 성당에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박목사입니다. 박목사. 신부님께서 박목사라고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제가 신부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부님이 되었는지 보십시오. 행사 관계로 당일 미사는 없습니다. 이들 피정안내 본상 설립 40주년과 뒤로 더 전신자의 신신을 향하기 일일 피정을 마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3년 5월 12일 17시부터 15시 강사 김혜윤 수녀님 박대성 니콜라우 신부님 일일 피정 관계로 당일 미사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신부님에게 신부님 내가 이 청담동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신부님 청담동이 부자 동네라고는 알았습니다만 전신자 피정을 하러 갈 때 오늘 신부님에게 내가 신부님 됐네요 그랬더니 가실 때는 물티슈를 접어서 로망 칼라는 꼭 하고 가세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뛰어다니다가 지쳐서 그랬는데 부안 와서 가서 입이 확 돌아가고 눈이 돌아갔어요. 일주일 전에 여기를 가야 되는데 발산동 성당에 강의를 가야 되는데 눈이 돌아갔어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잡아놔가지고 신부님께 허락을 받아서 1시간을 제가 허락을 받아서 발산동 김포에서 청담동까지 30km를 갈 수가 없어서 눈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갔지만 발산동 성당에 가서 신부님께 그 성령 신부님이셨어요. 신부님께 갔더니 니콜라 형제님 말은 나오세요. 발산동 성당에서 레지오다는 특강을 하고 마당에서 신부님 안수받고 1시간 동안 차를 끄고 갈 수가 없어 택시를 타고 갈 수 없어서 택배 오토바이 7만 원을 예약해놓고 택배 오토바이에 매달려갔던 청담동에서 신부님이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신부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선교했다.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서울 마천동 성당 주임 신부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나는 한 선배로부터 성당에 다녀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 선배는 예비 신자였습니다. 나는 이 선배의 선교로 성당에 입교를 하며 이제 이렇게 사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선교로 한 인생이 바뀌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경수 세바스티아노 신부님은 마천동 성당에서 사목하시면서 첫 해에 800명을 입교 세례시켰고 그 다음에 400명의 예비 신자를 입교 세례시켰던 사제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전한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며 사제를 만들고 수도자를 만들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당신의 품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모스서 8장 1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목마른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부평 예수 성신 성령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비록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령의 도심을 청하며 힘내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당신의 품속 천국 낙원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그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두 온전해질 것입니다. 마침 성가 여러분들 뒤에 항상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당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본당은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기도회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지금부터 봉헌 예절 읽겠습니다. 내 생의 모든 것 알고 계신 주님, 내 생의 모든 것 살피시는 주님, 내 생의 모든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어디에 앉아 있어도 당신 알고 계시오. 어디를 걸어가도 살피시는 임마누엘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율동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아까 선지자님 말씀대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애덕의 실천으로 인해서 하늘의 열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대성 니콜라오 선교사님께서 앞으로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율동 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율동 두세 배죠. 네, 열심히 따라하셔서 치유되시고 네, 신부님 훈화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하 같은 나와 같은 죄인과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것이 넓은 속에 있는 높고 넓은 노리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 주의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의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것이 사람들을 위할 수 없네. 사람들을 위할 수 없네. 주를 원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골고타의 그 속의 사랑,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성세 말씀과 같이 성서의 말씀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흘러나오는 주님 믿으면, 누구든지 주님 믿으면
예쁩니까? 저희 기도회가 이제 주님의 재단에 이 촛불이 켜지고 말씀이 선포된 지 2년이 된 기념으로 한 벌 사입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헌해주신 봉헌금을 좀 절약해서 이렇게 사 입혔습니다. 괜찮죠? 네. 다행입니다. 2년 동안 한 벌로 계속 이렇게 사셨는데 2년 만에 이렇게 또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박대성 니콜라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절로 기도가 됐어요. 주님,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니 우리 본당에 박대성 니콜라오 같은 형제님 한 분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또 발전했습니다. 주님, 정말 진실한 기도, 순수한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신다 하니 박대성 니콜라오 형제 부평사동 이사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율동 찬양을 하면서 제 안에 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기도가 아니라 너가 발로 뛰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변화시키게끔 기도하여라. 아멘. 진정 기도는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 발로 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제 입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여라.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지식 지혜 은사 첫째 날을 이렇게 보내면서 특별히 하느님의 그 섭리를 삶 안에서 당신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깨닫고 이제 그 말씀에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니콜라오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감동이 되고 또 내 삶 안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느님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도 늘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느님, 신실하신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위해서도 박수로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하여간에 제가 기도했어요. 박대성 니콜라오 선교사님 부평 4동으로 부평 4동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저의 순수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 오십니다. 수녀님께서는 특별히 예언 은사를 이렇게 받으시고 지식 지혜의 은사를 또 이렇게 전해주실 수녀님이십니다. 다음 주에 수녀님께서는 또 한 분 한 분 예언의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시기로 저와 이렇게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을 듣고 또 안수를 받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지식과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전해주는 또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전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 주님의 초대에 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총을 받을 빈 그릇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모두 일어나셔 강복 받으시고 오늘 이 은혜로운 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예수 성심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을 위해서 늘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축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늘 저희 삶에 함께해 주소서. 또한 다음 주 6일부터 떠나는 성지 순례 순례단에 활동하시는 우리 모든 수녀님이야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축복하시고 그 순례의 여정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며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